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2019년도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딱 두 번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또 성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올해 딱 마지막 주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먹는 것, 아니 입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금전적인 어떤 도움,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에 호기롭게 성령이 지시함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구브로 섬을 거쳐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면서 회당에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지내오면서 모두 다 승리하며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면서 2년의 시간을 지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려서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덧 이 지역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서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그저 율법으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바로 율법이 바로 이러한데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는지 그 자유를 넘었었어요. 그 선을 넘어선 나머지 방종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지냅니다.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의 자유에 의해서 잘 따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맞죠?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몇 푼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드리러 왔는데에, 금방도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마치기 전에 중간에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당에 있지 않고 2층에 잠깐 앉아있다가 숨어있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들은 결국은 뭐냐?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종의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방종하고 돌아가려는 분들이 보게 되면은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너무 지나친 방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성탄절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항상 듣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 아시겠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웅얼웅얼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탄절만 되면은 너무나 많이 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 구절이고,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 정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바로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고 그저 쉬는 날로 여기고, 그리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날로 여기면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화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바로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선물 말고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이냐면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나게 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또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인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바로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구원의 때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초등부 시절에,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구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값어치는 너무나 다 값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믿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은 변개치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지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표현으로서 또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복을, 여호와께 있는 그 구원의 복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사망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망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살려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구원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선물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감사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는 그 선물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5절, 6절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습관적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그 집안의 일반적인 모습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가정의 모습들이 바로 저희 가정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이 안 될 때마다 그저 늘 하시는,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은 그저 약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흥근히 취하면은 그 미안한 마음에 안아보자 하면서도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자녀들이 없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의뢰의 그 주폭이라고 그러죠. 음주를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그 주폭의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릴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그저 폭력을 가하는,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헌신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의 인상만 저에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단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려고 제 기억 속에 찾아 들어와서 철저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주었단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죠.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저에게 찾아온 순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크나큰 특권이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또 놀라웠던 것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고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서 바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성탄절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절에 더욱더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우리네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바로 4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써 온전히 쓰기 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가 열방의 민족이 그리고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에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도대체 이를 어찌해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전 자녀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종입니다.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하란을 떠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이 가장 적합한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종의 이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종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 내 자손이 얼마만큼 많을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끌고 나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무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느냐,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상속자가 종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된 그 자녀가 결국에는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경악해 했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에 유학 갔었던 한 청년은 도박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빚을 졌고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젊은 청년, 24살밖에 되지 않았었던 이 젊은 청년은 드디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범죄는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거였어요. 자신의 부모를 죽이면 자신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유산이 나에게 올 것이다. 상속자이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부모를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그 24살의 청년은 결국은 붙잡히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언고받고 지금 아직 수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의 이름은 박한상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냐면은 내가 아무리 상속자가 되고 싶어 어떠한 힘과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법적으로 부모가 죽어서 내가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적법의 절차에 의해서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의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심에 이르려고 각약각색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유업을, 상속자가 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 이후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가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러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은 돌이켜야겠죠. 회개하여야겠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무단횡단이에요. 맞죠?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어요. 예. 벌금 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호가 막 끊어질 것 같으니까는 일단 무단횡단해서 중앙차선을 쭉 걸어가가지고 다음에 차가 오면 쑥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다 봤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알아요. 상속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탄절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이 평화로운 이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도 누리며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